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8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끝까지 견디고 버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7, 80년대에요.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중에서 존 맥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얼마나 잘했냐면요, 그 당시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12번이나 우승할 정도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 당시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근데 그에게 별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최고의 선수에게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핑계의 제왕이라는 이런 별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핑계를 왜 댔냐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경기를 끝날 때마다 이겼으면 상관이 없는데 질 때마다 이런 핑계를 댄 거죠. 어떤 핑계를 댔냐면, 갑자기 경기 중에 열이 올라서 경기에 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커서 졌다고 말하고, 또 심지어는 최근에 연애를 시작한 친구 생각 때문에 게임에서 졌다고 이런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한 실력과 또 커리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핑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런 조롱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속담 중에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말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든지 모든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에서 핑계와의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에게 늘 묻고 또 물으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체 스토리에,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 전개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명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굳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한 마가입니다.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요한 마가라는 사람의 스토리는 오늘 전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전혀 의미가 없어요. 보실까요? 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옵적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정식적인 멤버는 아니고 그냥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에서 요한 마가가 중도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도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어제 본문도 오늘 본문도 요한 마가에 집중해서 본문을 읽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복음에 전해진 스토리, 그 스토리를 익히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오늘 5절과 13절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요한 마가를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왜 누가는 전혀 연계성이 없어 보이는 요한 마가의 행적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틀에 걸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앞뒤에 배치해 놨을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 마가는 왜 중도에 돌아갔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한 사람이 없어요. 7 집사들 중에서도 이 영광스러운 선교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없다고요. 오로지 바나바와 바울만 그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서 왜 굳이 돌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일정을 따져봤어요. 혹시나 일정 속에 힌트가 있지는 않을까.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또 구브로에서 걸어서 바보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버가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바로 중도 하차하고 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리를 제가 따져보니까 긴 시간도 아니에요. 길으면 일주일이고요. 길지 않았으면 정말 3, 4일이면 갈 수 있는 이 짧은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 여행 가운데 왜 중간에 돌아가야만 했을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역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낯선 사역에서 낯선 곳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아갔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또 사역의 주도권이 원래 바나바였던 이 자기 삼촌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역의 이 중심이 주도권이 바울에게 옮겨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가 떠났다라는 이런 추측들을 하기도 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 마가는요. 어쨌든 선교 사역이 시작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기 마련인데 그 방해 앞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버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눌렸고 그 영적으로 눌림 가운데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마가만 힘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심지어 오늘 요한 마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14절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요 내륙 중에서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내륙 중에서는 가장 깊숙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 당시에 그곳으로 가려면 타우루스 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을 지나가야 돼.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 당시에 위험한 강도의 소굴이 있는 산, 그 산이 바로 이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로부터 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해서 늘 걸어 다녔던 곳이 그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가는 그 길은 이 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위험 요소를 더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시간이고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회당,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복음에 절사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거든요. 강렬한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요한 마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위협이 있고 또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 정말 힘든 상황들이 연속이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이 모든 위험들을 감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감수할 수 있게 되느냐? 그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한마와 반대로 그들은 버틴 거예요. 싸운 겁니다. 이긴 거예요. 결국 그래야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요,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 늘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목회를 잘하는 방법은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어떤 문제 앞에서 버티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티는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무너지냐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얘기를 가끔 하세요. 어떻게 버텼는지. 무용담 같아요, 가끔 듣다 보면. 근데 그 버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본인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버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버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15절 하반절 보면,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버텼더니 그냥 끝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버티고 이기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려움과 수많은 위협과 싸워 이기자마자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문을 확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서 무너지냐면, 이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에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쉬운 거예요. 요한 마가가 그냥 중간에 버가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왔어도, 여기까지만 오면서 버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버티시기를, 견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은혜, 준비되어 있는 능력, 준비되어 있는 소망과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버틸 때, 견딜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온전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요한 마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4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참고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기다리심의 출발은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 내용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고 얼마나 큰 사랑을 이끌으셨는지를 설명하는데 18절에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악행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20절에서는 사사를 보내주시고 21절에서는 왕 사울을, 22절에서는 왕 다윗을, 그리고 23절에서는 결국에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이, 그 큰 사랑이 대단한지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예배해서 너에게 선물로 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폐역을 저지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우리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그분을 내가 살렸다는 거예요. 살려내서 그를 너희의 구원의 디딤돌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이 일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 바울 내가 산 증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변했다고 한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너희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장차 복음의 사명자로 돌아오게 될 요한 마가를 위해서 중도에 돌아간 요한 마가도 너도 변할 수 있다라는 소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넘어지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한 분들이 계시다면 소망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앞서 따라가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 견디고 버티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겨서 준비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온전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결국 십자가 붙들고 견디고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버티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완전함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역시도 이 새벽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